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항상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죠. 그분은 우리를 계속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계속 말씀께로, 하나님의 말씀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오신 그 성령을 항상 인지하고 있다면, 그분을 의식하고 있다면, 그분을 외톨토리로 만들지 않고 그분을 항상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 방향이 예수께를 향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말씀께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지를 못하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말은 나는 성령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을 해도, 내가 실제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삶 속에서 성령이 나를 어떻게 케어해 주시면서, 나를 보호해 주시면서, 어떻게 나를 예수께로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나를 말씀께로 인도해 주시는지 잘 모릅니다.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알되 제대로 잘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잘 알아야지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더 깊이 있게 깨달아 알게 되면서, 영적 세계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더 깊이 있게 알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으라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아주 탁월한 특권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것,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잘나서도, 아무리 많은 다식한 그러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학식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오는 것인데,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 허용이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모셔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지혜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성령을 소유했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 깊이 스며있는 그 은혜, 그런 것들을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은 날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이 지정의,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날마다 실시간적으로 아주 자동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감정이 올라옵니다. 어떤 의지가 발산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죠. 내 어떤 그 일상생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 지정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모신 사람은 우리 보통 세상에 살던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그것 혼적인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자, 너희들이 이제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예수님께 주목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을 해야 될 것이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안다 하더라도 내가 날마다 성령을 모신 사람답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지배 아래서 내 지정의를 계속 다루어 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되면, 그걸 놓치게 되면은 우리도 세상 사람하고 같은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이것을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 자연인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영적 진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하늘의 지혜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자,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걸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와 사십니다. 성령이 들어와 사시는데 삶은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그때 자연인의 삶을 그대로 살아갑니다.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옛날에 내가 살던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내 어떤 사상이 있고, 내 고집 있고, 내 가치관이 있고, 내 어떤 의견이 있습니다. 그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계속 교훈을 받고 지배를 받고 다루어짐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을 합니다. 스톱, 딱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읽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성령이 나를 다루어 나가시도록 나를 오픈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육신에 속한 자, 세상에서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육에 속한 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구원을 받아서 복음을 안다 하더라도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성령의 인도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영적 어린아이다, 미성숙한 자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미성숙하고 영적 아기 상태에 있으면 다 죽습니다. 다 배신합니다. 배교합니다. 그래서 무럭무럭 잘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신령한 자입니다. 그 사람을 영에 속한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에 속한 자는 성령을 모시고 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아갑니다. 날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그분의 컨트롤하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맡깁니다. 그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분의 지휘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것을 생각할 때, 내 감정이 올라올 때에도, 내 말이 나갈 때에도 한 박자 쉬고서 생각하고 말하고 또 이렇게 그 감정을 이렇게 컨트롤한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성령을 소유한, 성령을 가지고 있는, 성령을 모신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간다. 이런 사람들이 영적 지혜를 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부터 3장 1절까지 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죠. 영에 속한 사람, 그것을 신령한 자라고 여기서는 표현했습니다. 또 예수를 믿더라, 또 이제 예수를 믿는데 그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다. 그런데 아예 예수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이 육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부터 3장 1절까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이제 파악이 됩니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고린도전서에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세상에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인 육에 속한 자.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자꾸 다루어 나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 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영적 세계를 아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눈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인 어떤 현상, 이적, 표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성령은 날마다 내 지정에 십자가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님이 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몰랐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그 교회는 바울이 1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머물면서 그 교회를 일으킵니다. 개척을 한 그 사역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그 개척을 해놓고 이제 떠나죠. 그들을 이제 복음으로 이제 무장을 시키고 자기는 또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은사가 정말 풍부했습니다. 은사도 풍부하고 그리고 지식도 풍부했습니다. 그렇게 지식도 풍부하고 영적인 은사도 그렇게 부족함이 없던 그 교회가 너무나 미성숙했다라는 거죠. 너무나 미성숙하고 신령하지 못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모습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그런 은사가 그들의 그 사역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은 음행 문제가 그대로 있었고 우상의 그 재물을 먹는 그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리고 이 사역자의 인맥을 따라서 그들이 분파가 나누어졌습니다. 나는 뭐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 교회, 그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생겼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분리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열의 영이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무질서할 수밖에 없었고 주의 만찬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서를 쓸 때 그 목적, 그 고린도서를 기록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에 속한 자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어떤 자일까요? 일단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육에 속한 자가 아니죠.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이고 그렇게 육신에 속한 자인데 그 육신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육신에 속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성령을 외면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연인 그러니까 세상에 살던 그 삶대로 그 자기 라이프 스타일대로 그렇게 미성숙한 모습으로 그냥 계속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인의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이가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세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고린도서를 기록하면서 이 복음에 입각해서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복음에 입각해서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나눠지고 있고 그리고 분열되어지고 있고 지금 교회가 오염되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복음밖에 없다. 너희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이제 고린도서의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다. 너희들은 교회의 기초인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런데 너희들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 나의 마음 계속 자기 중심의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랑 뭐 하등 세상 사람 예전에 네가 세상에 살던 그 모습과 달라진 것이 없다. 다만 예수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을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에 속하게 되면은 위험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영적 세계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의 세계, 왜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특별히 이 악한 마귀가 이런 일을 하고 사탄이 이렇게 귀신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그런 내용보다는 왜 우리의 이 삶 속에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어떻게 보면 윤리도덕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많이 주고 계실까. 그것이 영적인 것과 상당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9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사람의 생각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생각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이 이 사람의 생각은 이 자연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게 사람이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사람들, 보통 세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런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생각들을 보면 악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본의적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살아가는 날이 많을수록 결국은 자기를 가둬놓는 감옥이 된다라고 했죠. 그게 악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악이다. 그것이 너를 가둬놓는다. 그게 너의 감옥을 만든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파놓은 그 감옥에서 그 올라오는 그 생각은 결국은 이 악한 사람들의 그 생각, 이런 사람들은 허무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은 생산적인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생산적인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아주 무력한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 자연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 열심히 생산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전혀 무력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육적인 것은 나를 살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들은 이 허무한 이 생각들을 품어내, 그러니까 악인의 생각들, 자기 그 마음속에 자기가 그 안에 파놓은 그 감옥, 그 웅덩이 속에서 나오는 그 생각들은 결국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 생산적인 생각은 하나도 넣을 수가 없다. 결국 그것은 너를 계속해서 올가맨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그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을 하게 되면 결국은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말씀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받는 것이 복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회초리를 들어서 그를 다루어 나가시는 것이 복된 삶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회초리 맞기 전에 주의 법, 다시 말하면 토라,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오경에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복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시편 94편의 이 말씀 우리가 짧게 봤지만 이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주님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데 주님의 인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를 때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가 정말 내 만족을 주면서 내가 기분 좋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파이팅할 수 있게 하는 내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었던 축복의 말씀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딱 밀어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웅덩이를 더 파는 것이다. 결국 자기 자아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안에 우리는 웅덩이가 파여진 이곳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그곳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 우리 영에는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령은 말씀께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 혼이 그동안에 이렇게 파여졌었는데 내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아오면서 우리가 그 웅덩이를 파는데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해하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영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생명을 위해서 작정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웅덩이 파여진 웅덩이에 말씀을 부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에서 우리의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그대로 올라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생명의 근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생산적인 삶, 영적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면서 이제 나는 허무한 삶이 아니라 진정 희락이 넘치는 삶,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영적인 세계의 비밀에 대해서 그 제시카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영상이 떠서 짤 영상인데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분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눈으로 보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영의 세계에도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가 그 팁을 주겠다. 성도들에게 자기가 팁을 주겠다. 이거는 반드시 자기의 영을 위해서 이거는 꼭 필요하니까 들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신 걸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우리가 내 지정에 주목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보통 이 감정이 보통 반응을 굉장히 예민하게 하죠. 근데 우리가 분노가 어디서 올라옵니까? 우리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떤 대화 속에서 어떤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분노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 분노를 품었을 때 어떤 상처받은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어떤 거절감을 내가 그것을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을 때 그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온다라는 거죠.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것을 누가 기가 막히게 그것을 포착을 하느냐? 악령이 포착을 한다는 것입니다. 악령이 그래서 번개처럼 그 사람 속에 싹 달라붙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분노라든지 상처받은 마음이라든지 거절감이라든지 속상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아픈 마음, 이런 마음, 이게 우리가 사실 이런 마음이 어디에서 올라옵니까? 내 생각 가운데 내가 파놓은 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게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내 이 악이라고 하는 상태, 이 라의 상태, 내가 파놓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 자기 중심으로 살던, 그래서 그 파놓은 그 감옥에 내가 그대로 갇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 그런 상태의 그 마음이 되었을 때, 그때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것을 포착해서 달려붙는 세력이 있으니 그게 바로 악령이다. 귀신들을 풀어서 역사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령이 번개처럼 다가오기 전에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악 속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서 말씀으로 너를 계속해서 다루어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싸웠을까? 왜 이렇게 나는 그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렇게 하면서 서로 분리시켰을까? 그게 그 분명히 그들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옛자를 가지고 그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그 균열이 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사탄은 개인의 빈틈을 노립니다. 사탄이 어디를 노릴까?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빈틈을 노리고 내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올 때 아직 내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내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에서 그런 어떤 그 원망이나 시기심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게 생각을 더 뒤틀면서 그래서 더 오해하게 하고 더 거기에 대해서 더 그 마음을 강화시키게 상한 감정을 더 강화시키는 일을 마귀가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흔들리게 됩니다. 질서가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의 거룩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결국 고린도 교회가 지금 굉장히 흔들흔들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이 바울이 그래서 다시 한번 너희들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의 사람들이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그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그 두기 싫어했던 그러한 그 죄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로마서에서 그걸 아주 리얼하게 말을 하고 있죠.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자기 뜻을 주장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견해대로 자기 사상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그로 인해서 계속 내 마음은 악한 마귀가 뛰노는 놀이터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점점 사라지면서 나는 더 짙은 어둠 가운데 악한 마귀가 갖고 놀기 좋은 그런 사람,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까? 우리 그 고린도전서 2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성령을 주심으로써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내지 못했던 그 일들을 신약 백성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셨을까? 그것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가득합니다. 헤세드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내 마음과 이렇게 합하면서 나아가려고 애쓰겠죠.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게 되면은 그냥 계속 내 식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알아야 합니다. 헤세드의 그 사랑, 그 친절하신 그 사랑, 그 은혜는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언약 백성에게 주신 은혜인데,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지를 못하니까 아예 성령이 들어와 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내가 이제는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내가 이 교회 문을 나서서 또 이제 내가 이제 그 세상 속으로 나가게 되면은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심으로써 항상 성령을 통해서 그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영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놀라운 우리에게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말씀이 가득한데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은혜되도록 하기 위해 나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기능해야 됩니다.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이 신령한 사람은 자기가 죽은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계속 십자가로 가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럴 때 이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더 깊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많은 복들이 있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 내면에 잘 되는 이 평강과 기쁨 가운데 늘 살아갈 수가 있는 이 평안하고 또 기쁨이 항상 넘실거리는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하니까 신약의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성령을 통해서 그 은혜의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들,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를 그 은혜와 연합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난 홀몸이 아니죠. 그래서 연합이 되어졌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연합되어졌습니다.
그럼 주님과 연합되어진 나, 여러분 각자. 그럼 이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연합되어진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연합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분리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은사는 엄청났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영적 연사는 참으로 탁월했었는데, 그런데 전혀 그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습을 보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합과 은총.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늘 의지해야 되는데, 그들은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식대로 그냥 살았다라는 거죠. 그냥 세상에서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균열이 생깁니다. 교회가 균열이 생기고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분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분리를 누가 좋아하느냐?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분리시키는 영입니다.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분리해 나갑니다. 분리시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연합시켜 주시죠. 그래서 이 악한 마귀는 우리를 계속 내 내면이, 내 지정의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 화날 일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악한 마귀가 이렇게 화날 일,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부하가 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내 이 오장을 뒤집어 놓을 그런 환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평안한 상태에 있다가 분리되어지겠죠. 이게 제대로 날마다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나는 그 부하가 나는 환경 때문에 내 이 지정에 그대로 폭발을 합니다. 그대로 그렇게 악한 마귀가 좋아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막 연기가 엄청나게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더 악한 마귀는 그렇게 막 불을 막 지르면서 기름도 부으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그렇게 해방을 합니다. 악한 마귀는 분리시키는 영입니다. 분리시키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마귀가 어떻게 나를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로 해방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켰죠.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켰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또 분리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깨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근데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깨는 것이 죄라는 거죠. 이 죄가 뭐라고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맞다라는 거죠.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으니까 너는 내 생각을 따라와야 돼. 내 감정이 맞으니까 너 내 감정 따라와야 돼. 만약에 그렇게 독선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한 공동체에 거기에 머리에 있다. 그러면 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연합이 되지 않으면 그 거룩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합,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바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연합을 하시게 하십니다. 그 은총과 연합, 연합과 은총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통치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합이 되는데 악한 마귀는 계속 분리시키죠. 분리시키는데 어떻게 분리시킵니까? 계속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막으면서 분리를 시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나는 성령을 모셨는데,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나는 내 옛 감정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뭐 내가 이거 완전히 뒤집어 놨을 그런 그 환경인데, 그런데 나는 참는다라는 거죠. 참는데 내가 그냥 내 힘으로 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힘으로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이겨낼 때 우리는 점점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거룩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을 말씀을 하죠.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베드로서에서도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날마다 이 틈을 보이지 않을 때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틈은 악한 마귀는 틈을 노린다고 했죠. 내가 어떤 죄를, 내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죄를 짓기 전에 내가 화를 내거나 내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오거나 시기심이 올라오거나 막 거기에 또 어떤 막 미움이라든지 막 그 가진 이 상처받은 이 마음, 속상한 마음이 있을 때 악한 마귀가 막 연기가 막 나니까 번개처럼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균열을 시키는 것이고 하나님과 분리를 시키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거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에 있어서 특별히 이 틈을 보이면 안 되겠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틈을 많이 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영적인 일,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능력을 입었는데 근데 그것을 예수를 모르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한테 알려줘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전달되었을 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이 영적인 이야기, 이게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십자가로 인해서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십자가로 인해서 어떻게 그렇게 그 새로운 삶,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참 그런 소리,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복음이 여러분 깨달아져야 돼요. 그냥 어떤 지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 됩니다. 실시간적으로 아까 말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에서 24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모셨죠.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 마음이 오픈되지 않으면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인해서 그걸 알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는다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살으라고 토라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도 다윗처럼 실수 많았습니다. 이 다윗처럼 그렇게 자신을 항상 낮추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이 죄를 바라보는 태도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그 죄를 바라보시는지 그걸 알면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면 얼마든지 자신을 부인하는 삶,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합니다. 그렇게 못했습니다. 다윗은 사울하고 달랐죠. 사울하고 다윗을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다윗이 비교할 수 없이 끔찍한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다윗,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무조건 추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 사람 그대로 그 실수, 허물, 죄 그대로 오픈시킵니다. 이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칭찬을 듣기까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바라보는 태도. 사울은 죄를 바라보는 태도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죠. 이거 갖고 죄라고 해? 내가 이렇게 남들은 나보다 더해?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은 사울.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딱 지적을 하실 때 그닥 엎드립니다. 자기 합리화시키지 않습니다. 자기 정당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엎드리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죄를 대하는 태도가 사울하고 다윗이 그렇게 천양지차로 달랐기 때문에 그 마음, 이 지정에서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저 사람 목사인데도 저렇게 살아가요. 근데 뭐 그렇게 뭐 유별나게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니까 그거는 오만한 거고 교만한 거다라고 그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하고 엎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 하나님이 역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영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은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우리가 은혜에 그대로 반응을 할 때 하나님 마음껏 일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기에 어떤 빈틈이 보여서 아까 내가 들어오거나 내가 계속해서 분리되어져서 사람들과 그 관계 속에서 계속 분리가 되면서 거룩을 계속 훼손시키거나 그럼 하나님 일하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엄청났죠. 고린도 교회 막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근데 그들이 여기 우리가 바울의 그 메시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꺾이는 것으로 여긴다라고 했죠. 이방인에게는 아주 비련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표적이었습니다. 눈으로 드러나는 표적. 만약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합니까?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합니까? 그 병든 사람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사역을 했는데 그런 것을 보이면서 유대인들에게 자 봐. 이런 능력이야.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돼. 그러면서 십자가의 그 복음을 딱 전하면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십자가의 도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이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고 사도 바울은 그걸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므로써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모르면 사람들은 이 복음 백날 첫날 들어도 하나님의 이 복음이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교회 가면 있는 십자가, 교회 가면 늘 듣는 복음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이 복음은 날마다 실시간적으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지, 하나님의 피눈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을 때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지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임해야 합니다.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의 빛의 사자로서의 분명한 그런 모습, 세상 사람, 저 사람 하고 주목할 수 있게 할 그런 파워풀한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복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대로 깨달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 알도록 하시면서 이 복음을 그러면서 실시간적으로 복음을 깨달아 알면서 나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모셨어도 내 지정의가 여전히 이렇게 나의 세계에 묶여있네. 내 세계에 묶여있는 것이 뭘까요? 자기 생각에 묶여있고 자기 생각에 갇혀있고 자기 중심으로 이적을 살게 되면 결국은 자기 생각으로 계속 무덤을 팠다고 했죠. 계속 엉덩이를 파고 자기 감옥을 판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살아가는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깊이 파여진 감옥 속에 자기가 그 속에 갇혀져 있겠죠. 이 갇혀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빨리 성령을 모시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성령을 모신 상태에 그 웅덩이 파여진 곳에 말씀으로 계속 이것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똑같이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자기를 기만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기를 속이게 되는 거. 우리가 어느 때 자기를 속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긴 믿어요. 나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지정의를 다룸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자기 기만에 속아서 결국 계속 미혹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 근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깨달아 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모른다. 우리 14절 읽겠을 때 14절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리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연인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태도를 보일 때 그것을 굉장히 어리석게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감동을 받아서 어떤 말을 딱 전해줄 때도 이해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해하지를 못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데 기가 막힙니다. 우리 신령한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 우리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기 신령한 자는 영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누구의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러니까 아니죠. 육신에 속하면 안 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항상 성령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세상 사람들 알아듣지 못합니다.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를 판단하겠죠. 우리는 판단받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주의 생각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라고 번역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번 깨달아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메시아닉 주 소년 6살 먹은 아이가 그 가정은 예전에 일찌감치 그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3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이라는 거죠. 6살 먹은 아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나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 그래서 너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물었대요. 그냥 목사님이. 그랬더니 왜냐면 나는 메시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야. 메시아의 생각. 그걸 가졌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 속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르스 관리를 이 지정의 관리를 그래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정의 관리를 잘하고,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항상 그 마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분노, 시기심, 속상함, 여기서 막 울퉁불퉁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죠. 그런 것이 올라올 때 아까 막 이런 연기가 나는 걸 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할 때 문을 딱 닫는 거라는 거죠. 회개를 할 때 걔네들이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이 유지가 되어진다는 거죠. 거룩해야지 그 가정도 거룩하게, 교회도 거룩하게,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곳, 바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그래서 신령한 사람,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우리 3장 1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여기서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고 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각 사람 안에, 예수님 영접한 각 사람 안에 들어와 사신다라고 했죠. 그리고 내 지정의 관리를 날마다 실시간적으로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자꾸 삐뚤러 나가려고 하니까, 옛날의 모습을 자꾸 보이려고 하니까 성령을 의지하면서 내 생각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시러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심심하게 해드리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항상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것에 항상 그분이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나를 내리는 작업, 그게 바로 복음을 실제화시키는 일입니다. 복음이 바로 내가 죽는 장소입니다. 내 생각이 죽는 장소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이 올라왔어요.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감정을 죽이고, 내 의지를 죽이고 계속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계속 다루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했죠. 그래서 말씀이 바로 생명력을 가져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늘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늘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육신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내 지정이가 하나님의 말씀께로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에 속했어요.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늘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살았다라는 거죠. 예전에 예수 믿지 않은 모습으로 그냥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이것이 미련한 짓인지, 이것이 얼마나 자기의 인생을 해롭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정말 인생 좀 윤기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네 지정의 관리를 날마다 해야 된다. 네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성령이 네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지 않느냐. 네가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성령에 사로잡히도록 해라. 성령에 사로잡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이 항상 실시간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되어져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날마다 내 분노 속에 내 어떤 원망감, 내 어떤 내 거절감의 상처 막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내 울퉁불퉁 내 감정이 막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가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 복음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럴 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이제는 평안한 상태로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성령께 계속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하나님께서 그 분노의 마음에서 꺼내주십니다. 내 이 상실감에서 꺼내주십니다. 내 이 상처받은 마음에서 꺼내주시고 내 시기질투 마음에서 꺼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표고가 아니라는 거죠. 이 복음은 날마다 내 실시간적으로 내가 체험해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 복음이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날마다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난 함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함부로 감정하지 않고 내 감정 내 속에 있다고 해서 예전에는 그거를 존중을 하면서 그래야지 내 자존감을 살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세상에서 가져온 그 지혜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나라고 하는 사람을 규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말씀이 결국은 악한 마귀가 나의 인생 속에 들어와서 회방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껏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그것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와 살고 계시는 거구나. 이 성령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신지. 그래서 이 복음이 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어떻게 거룩하게 사냐고 요즘 같은 세상에 음란이 팔을 치는데 아니요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때문에 날마다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날마다 실시간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가게 되면은 우리는 항상 정결한 삶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거룩해질 것이고 늘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죄된 삶 살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구나.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의는 내가 죄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까? 죄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중심적인 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이고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렇게 삶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내 생각을 가져가고 내 감정을 가져가고 내 의지를 가져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의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판단이 내 판단이 되면서 결국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이게 이제 내 지정이가 이제 하나로 이렇게 맞추어져 나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될 때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 영적 어린아이, 명목상의 신자로 이렇게 남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그러한 삶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